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치유자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부서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연약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90% 이상이 사실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말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아주 좋아지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너 진짜 맨날 약속 안 지키더라? 이런 것들. 또는 당신 무책임한 가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 맨날 이렇게 한다고, 당신 맨날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갑자기 마음속에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확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개별적인 행동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항상 그렇다.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내 미래가 깜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나는 나쁜 사람 같고, 나는 무책임한 사람 같고, 또 나는 맨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죠. 설령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도 관찰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You are loser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He's such a liar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I'm not a liar, I'm not a loser 이렇게 금방 분노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건 또는 어린아이건 또는 컬리지 스튜던트이건 누구건 간에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도 분노가 일어나고 또 반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면 너 이번에 그 일은 좀 망친 거야. 루저라고 하지 말고 너 이번에 그 일은 좀 망쳤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너 지금 한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야. 지금 그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판단의 말들,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말들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면은 내 미래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새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정보들, 나에 대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제발 좀 지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내 신상이 올라가 버리면 한 몇십 년 동안은 지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하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고서는 실망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올라가면 그것을 삭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평생 내 꼬리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뒤에 따라다니는 레이블처럼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 사람은 뭐 성전과자, 또는 이 사람은 뭐 절도자, 이렇게 꼬리표가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내 과거의 꼬리표,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들, 또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던 그 한마디들, 심판의 말들이 내 미래를 어둡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어둡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숨막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여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고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앞에다 세워놓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될 것인가 죽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여자들. 너무 상처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여자들, 간음한 여자들, 간음녀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꼬리표가 벌써 이 여자한테 붙었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남자는 어디 갔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분명히 간음을 해서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이 남자, 이 인간은 어디 갔어? 아마도 이 남자는 걸음이 빨라서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이든지 또는 권력이 있든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하게도 이 여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수없게 걸려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런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위기입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꼬리표를 달고 죽는구나 하는 것이 더 괴로운 일이에요. 간음녀라는 이름으로 죽는 것,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유부녀라면, 그래서 자식이 있는 여자라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내 아이들은 평생 엄마가 간음하가 돌 맞아 죽은 여자라고 그렇게 상처 가운데 살겠구나. 또 내 부모는 어떻게 될까? 내 부모님은 딸이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평생 돌 맞아 죽은 여자의 부모로 사시겠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요?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갑자기 몸을 구부리시더니 바닥에다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세요.
신약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바닥에다 뭘 쓰셨을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요점은 뭐냐면은 니네들이 하는 말 난 관심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시험 잘 봤어? 막 그러고 누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망쳐갖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시험 잘 봤냐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밥 먹으시죠? 갑자기 화장실 가시죠? 갑자기 전화기 꺼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거냐 말 거냐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나 관심 없다, 그런 일. 그러고서는 구부려서 땅에다가 그냥 뭘 쓰신 것이죠. 그런 일에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7절에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말씀일 것 같은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심판하고자 한다면 그 자격은 죄가 없어야만 한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누구를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로 차례로 빠져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빠져나갔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직 젊은이들은 철기도 왕성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늦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반면에 오래 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빨리 받아서 빨리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즉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질문의 형태로 그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물론 그 말이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에 대해서 또는 그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교정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 처벌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인격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은 좋은 인생이다, 이 인생은 불의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신 분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 왕들 생애의 맨 끝에는 항상 이런 말로 끝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또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더라. 한마디로 끝나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도 했을 것이고 나쁜 일도 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은 나쁘게 끝났지만 선한 의도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일들은 좋게 끝났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보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는 진짜 완전하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는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딱 구분되는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 인생 이면에 숨겨진 동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참 가망 없다, 희망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심판하시는 분들. 그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빨리 접으세요. 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권이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심판을 유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셔서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말은 우리한테 큰 위로를 사실은 줍니다. 첫 번째 위로는 나는 사람의 판단에 좌우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친구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보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걸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아직 남았다. 내가 지금은 먹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 예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그 기회가 남아 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미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 여러분한테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적용할 점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고 인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버릇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아들들이 막 반항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그러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화가 나시더라도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네가 오늘 아빠한테 한 일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네가 오늘 아빠한테 한 일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란다. 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시기 전에 당신이 오늘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지죠?
한마디 확 질러버리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렇게 질러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배려하는 말들은 길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분노가 다 표현되지를 못해요. 말하면서 내 분노도 풀어지고 네가 오늘 한 일은 사실은 상처 주는 말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행동에 대해서만, 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겠지만 이 여자를 어큐즈했던, 정죄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떠나갔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여자를 정죄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실제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심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떠나보내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실제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이 여자를 실제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나를 심판하실 분 앞에 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대면하시고 사람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여자한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중에 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죄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다 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로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누가 한 대 딱 때렸는데 내가 용서한다 할 때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맞아서 아픈 거를 내가 그냥 감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나한테 끼친 손해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결코 값싸지가 않죠. 용서는 당신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혹은 과거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붙여놓은 레이블 때문에, 꼬리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정죄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제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나 이제 꼬리표 붙이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대적자들을 다 쫓아주셨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여인을, 그 인생 자체를
심판하고 판단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 때문에 쭈그러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들춰내요. 사단은 우리 과거의 죄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이런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거야 하고 계속해서 들춰내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말들을 다 꺾으시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그 예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짐이 많거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꼬리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이 여인을 새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나 또는 용서를 받는 자나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도 미래가 열리고, 또한 우리의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미래가 열려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웃이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면, 그게 이게 한이 될 정도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우리도 지금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할 때, 우리가 당신 용서합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는 것이고 내게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용서한다고 이제 우리 이 과거를 다 털고 이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물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여러분을 끌어내린 사람들, 또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그 여인을 용서받은 자로 보내셨습니다. 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네 인생을 깨뜨릴 거야. 죄는 너를 계속해서 발목 잡을 거야. 그렇지만 죄를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는 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하고 기억하는 한, 그 여인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이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인정해 주셨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미래를 믿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할 거야, 이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용서할 때에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그 희망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나를 파멸시키시지 않고 네 인생에도 미래가 있다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wishful thinking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당신을 용서한다면 하나님도 당신 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용서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미워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지요. 또 그것이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막바지에 가 있었던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꼬리표 붙이기에 딱 알맞는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용서가 주는 희망과 미래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용서를 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뒤섞여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만 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회중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로 하여금 용서받은 자로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용서할 때에, 믿음으로 미래를 믿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일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